아버지, 오늘도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특별히 한 해 동안에 주신 크고 엄청나신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인데 만일 1년에 감사절 하루만 감사하고 다른 날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날만 장미꽃 한 송이 달아주고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매일 늘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또한 16절 말씀대로 좋은 일,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눈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아픈 일을 당하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거 참 감사할 일이네. 그 사람 그거 화나게 생겼네. 화날 만한 일이구만. 그 기가 막힐 일이구만. 모든 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지고 분석해서 감사해 보일 만한 일에만 감사하고 화낼 일에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하게 해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낮과 밤이 다른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엄청 다릅니다. 또 달라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농부가 심은 곡식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키우면은 그 열매가 수확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칭찬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더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도 집어던져요. 안 해 하고. 사람에게는 뇌와 신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엔돌핀의 성분은 마약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능이. 여러분, 마약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유사하대요. 그래서 이 아편이 몸에 들어가고 마약이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 신체 내에 그 중추신경계 속에 이런 아편, 마약 성분의 성분을 담당하는 그 신경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아편을 먹으면 그리로 옮겨져 가지고 사람 기분을 바꿔줍니다. 엔돌핀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를 마시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듯이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행복지수는 높아집니다. 또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도 엔돌핀이 촉진시켜줘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긴장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면역 세포 활동도 높여줘서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엔돌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운동을 하면은, 또 우리가 막 기쁘게 웃고 잘 웃으면은,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엔돌핀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도 찌부둥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바뀌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운동뿐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뇌가 다르게 반응한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뇌가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렇게 반응하는데, 좋은 말을 들으면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칭찬, 고마워하는 감사의 말을 들으면 속에서 그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욕을 듣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는 엔돌핀 대신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 하나, 길을 건너는데 몸이 불편해서 잘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은 부추겨서 건너게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속에 들어가서 엔돌핀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시건벌떡 하는데 가서 딱 안아주면서 톡톡 어깨 두드려주면서 알아, 내가 다 네 마음 알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기분이 풀어지잖아요.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행복 호르몬 엔돌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평생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부지기수인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구를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몇 번 안 되죠. 그만큼 이 말은 내 안에서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 힘만으로는 지극히 적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천이라는 말과 불평천이라는 두 말이 있습니다. 감사천에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삽니다. 좋아 보이는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은혜롭고 기뻐 보입니다. 속에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훈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불평천에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하고 삽니다. 모든 게 불만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10,000만이나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한 1억이나 생기지만 여기까지 1,000만 원 또 불평합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도 하버드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갔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평화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 그래야 행복하게 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나한테 감사할 일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자꾸 이 말을 하면은 사람을 놀리느냐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매일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또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에 내 입에서 나온 그 감사하다는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을 받을 때 우리의 뇌가 반응하면서 엔돌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은, 찬송하고 살면 내 인생의 영적 기류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 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벌벗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것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먹고 하나님 것으로 입고 하나님 것으로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가는 인생들도 있고 하나님께 어디서 전부 내 거다 하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표현하면서 응답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내가 응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영적 기쁨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표현을 많이 할수록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플러스 하나님의 영역 쪽으로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역은 하늘나라까지 점점 더 깊이 확장돼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살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삶의 영역을 천국까지 확장되어 놨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삶의 영역을 이 세상에서만 좁혀놓은 사람은 그런 일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최대한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표현하는 것이 회개예요.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하지만은 이 표현이 없는,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잘못한 죄에 대한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주시고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는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회개가 빠지고 진정한 감사가 빠져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표현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표현하도록 지금까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대한대로 다 드리고 자기를 표현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주시지 않으면 또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최대한으로 응답하고 표현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이 채워집니다. 더 많이 표현하라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18절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기쁜 마음이 항상 있어야 올바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라 말씀하지 기쁨을 느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느끼는 필링이 아니라 하라는 액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소리치고 나면 소리치기 전과 소리친 후에 마음이 달라요. 시원합니다. 화가 났을 때도 누구를 향해서 막 소리치고 성질내면 좀 풀려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높은 바위를 밧줄을 타고 올라가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유교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찔하죠. 내려다보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하기 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나 물어보면 네,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는 나는 할 수 있다 뭐 100번 복창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보면은 달라져요. 하게 됩니다. 아득하게 내려다보이던 철벽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뇌가 다르게 반응하고 신체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쁘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하면은 내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엔돌핀, 다른 분비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나쁘지만은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하다 보면은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이것도 다 더 잘 되게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면서 기쁘다 기쁘다 하다 보면은 기쁨이 느껴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바뀌어져 가지고 기쁜 상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어떤 일을 봐도 하나님 찾고 기쁘다 감사하다 이 말을 하면은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늘 차원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영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건 전부 세상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은 과학으로 풀고 의학은 의학으로 풀고 문학은 문학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고서 세상 학문으로 세상적으로 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에 빈틈이 생기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고 꽃이고 뭐 풀이고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토질이 따로 있어요. 환경이 아무 데서나 뭐 장미꽃이 피고 아무 데서나 뭐 버섯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도와 습도와 뭐 다 맞아야 돼요. 정부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정부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마음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실망이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걱정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자지도 말고 24시간 기도하라? 그건 아니죠. 중간에 끊어지는 연속성이 없는 잃어버리는 그런 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오늘은 기도했는데 내일과 모레와 며칠 쉬고 며칠 후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연속성,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운동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할 적에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나빠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심었으니까 그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을 받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1621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이 1년 후에 처음으로 추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뭐 평안하게 지내고 많은 걸 거둬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다가 배에서 많은 죽었습니다. 이 프라이머스에 도착해서도 추위와 풍토병과 양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왜? 이 사람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실로도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육신 몸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 여러분, 우리의 몸 육신도 운동한 사람이 근육이 강화되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건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믿음도 영도, 영적인 운동,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눈에 나빠 보이는 상황을 이기는 면역력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그거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와 달라지죠. 내 마음부터 달라지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모든 형편이 좋아 보이면 그래서 기뻐하고 나빠 보이면 실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느냐 아니냐가 기준이에요. 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불안한 거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느껴지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 말씀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고 뭐 해서 추수를 못해 밭에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다시 농사를 지고 내년에 먹을 곡식을 거둘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런데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영의 사람들은 눈에 나빠 보이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다, 이런 거 기쁜 일로, 감사한 일로 바뀐다.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한 겁니다. 내가 불안한 것은 무슨 증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졌다는 증세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야죠. 범사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산 원인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약해질수록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은 내게 복을 가져오는 일인데 그걸 모릅니다. 왜? 세상만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물질만으로는 안 돼요. 뭐 물질도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 걱정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행로를 걸어가면 구하지 않은 것도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바로 되면 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고 더 많은 감사를 거둡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그런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나간 수많은 생명들이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가를 모르며 세상에 속아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 나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